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시작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잘 아시는 대로 구역공과 제목이기도 합니다. 구역공과 제목에서 이 본문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을 묵상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런 본문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텐데 지금 한참 지난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처음에는 조금 의아하기도 했지만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사순절에만 읽을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늘 묵상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걸 왜 또 지금 이때쯤 이 말씀을 보게 되나 라면서 의아해할 때 너는 이 말씀을 잘 아냐? 이런 또 하나님의 음성 아닌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잘 모르니까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자. 그리고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사실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는답니다. 쭉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이사야서 53장은 이제 랍비들이 패스 그러고는 이제 넘기고 읽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딱 알잖아요. 그냥 봐도 이 이사야 53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제 세계 속에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계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그냥 자기와 같은 동족 예수로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이제 믿고 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것이다 라고 이것을 지식으로는 그들이 알 텐데 그걸 이 이사야 53장에 근거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많은 이제 개종자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유대교에서는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못하도록 건너뛰어서 그렇게 읽는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정확하게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한 대목입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도 이 원로 장로님이시지만 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이 말씀을 외워서 하시는 걸 보고 기도를 하시는 때 외워서 이 말씀을 쭉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최소한
저도 못합니다만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 외워보는 것도 좋고요. 그것도 어려우면 최소한 4절, 5절, 6절 정도는 우리가 꼭 이렇게 외우고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사실 누군가를 오해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되어 있지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정직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너무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내가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세계가 끝이 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죽을 때 세상도 끝나야 된다고 하는 독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사실은 드러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자기가 죽는 게 너무 분해요. 그래서 죽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온 사람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부름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아주 평안하게 죽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죽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중에 어느 분이 몇몇 정도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그 결과가 죽음 앞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임의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오해를 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하는 행동을 보고요, 그걸 자기 임의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쉽게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에서부터 비롯되는 이제 갈등과 심하게는 비극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그런데요, 가장 역사상 거대한 오해라고 하면 바로 오늘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오해일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오해가 어떤 오해입니까? 보면 아시다시피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저 사람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 그러면서요, 그 정도면 그래도 양반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 대로 3절에 멸시를 받아서 계속해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심하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걸 지금 멸시를 당했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 보면 조금 이 진지한 말씀 앞에서 이 욱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십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또는 벌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아유, 저 인간이 벌을 받을 만하니까 받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느냐면 그 벌을 받는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게 예쁘거나 잘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유, 저런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가 저런 벌을 받을까? 막 그래 되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벌을 받을 때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냥 그 벌 받는 모습을 보기 싫을 정도로 아유 저 꼴을 보기 싫어 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벌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괜히 조금 우중충하고 좀 지저분하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막 경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은 친구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또 경찰한테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못된 나쁜 짓을 해가지고 경찰 앞에 딱 잡혔는데 탁 정장에 되게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막 경찰하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으면 경찰은 저 또 너무 또 엉뚱하게 저렇게 엄한 사람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생떼를 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이 마땅히 벌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생겼거든요. 예수님이 잘생겼다는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아름답다, 영광스럽다는 것은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인데요.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눈은 예쁩니다. 조금 잘생긴 분들은 코가 멋지고요. 또 여인들 중에 이 미인들은 입술이 예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고운 모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풍채도 없습니다. 아주 이렇게 왜소하게 비쩍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욕하면 그 욕을 다 받고 저항도 못할 만큼 그런 풍채도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징벌을 받고 있으니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받을 만한 인간이겠지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게 오해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인간의 아주 이 큰 오해 또는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이 판단들이 잘 드러나죠.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겠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고난을 마땅히 당할 만한 이유부터 찾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가장 극명한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 사람이 징벌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왜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 주님께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혹시 이 사람도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부해 보이든지 가난해 보이든지 아주 추존,
그런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세련되고 멋진 사람이든지 그런 외모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혹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한다면 그렇게 나를 통해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고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그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여겼더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다는 겁니다. 찔리는 것과 상한다는 건 다르지요. 찔리는 것은 부분적인 것일 수 있지만 상한다는 것은 그 찔리고 두드려 맞고 찢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찔리시고 또 상하셨는데요. 이렇게 상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깊이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이시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는 게 없습니까? 안 여겨지는데 저 혼자 여겨지나요? 한번 보십시오. 찔림, 상함, 또 뭐죠? 징계, 채찍입니다. 한번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보시면 네 가지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때요? 찔리는 것은 말 그대로 몸에 찔리는 거죠. 상함도 몸의 상함입니다. 징계도 몸의 징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채찍은 당연히 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징계는 조금은 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찔림, 상함, 채찍은 우리 육신에 대한 육신에 가해지는 고통이라면 징계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징계는 조금 다릅니다. 찔림, 상함, 채찍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왜 갑자기 징계가 나왔지? 이런 조금 의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의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상함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몸이 찢겨짐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될 텐데 여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이 찔림, 상함, 채찍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 징계가 있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결이 왜 다를까? 그리고 다시 4절을 보시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징벌과 5절에 나오는 징계, 이 차이를 말하고 싶어서 징계를 입으로 넣은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이것들이 사실은 찔림, 상함, 채찍에 맞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앞에 나왔었던 징벌을 받는다, 이 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큰 오해,
이 큰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5절에서 지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징계가 왜 여기 좀 이렇게 느닷없이 징계가 들어왔을까? 차라리 찔림, 상함, 채찍처럼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했더라면 더 자연스러울 텐데, 좀 더 시적으로 맞을 텐데,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이 5절의 징계와 4절의 징벌이 같은 단어는 아닐까라고 하고 이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아봤더니요, 이 4절에 나오는 징벌은 나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구아. 그리고 여기 5절에 나오는 징계는 무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지요. 나구아라는 징벌과 무사라고 하는 징계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나구아라고 하는 것은,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응징할 징자에 벌할 벌자를 씁니다. 징계는 응징할 징자에 개자는 무슨 개자일까요? 경계할 개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벌과 징계는 우리 한자적으로도 다른데요. 그 목적을 보면 사법적으로 이제 죄를 정하고 단죄하고 그 단죄의 결과로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이게 징벌입니다. 그죠? 이게 징벌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교정과 교육 및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요, 관계를 보게 되면 징벌은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고요, 징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벌은 법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장과 또는 권세자와 또 그 잘못한 죄인의 관계라고 한다면, 징계는 죄와 상관없이 부모와 자녀, 사랑에 기반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의 삶을 바로잡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징벌은 말 그대로 이 끊어버리는 것이죠. 저주와 형벌입니다. 그에 비해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평화, 정화, 회복,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4절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징벌을 하나님께 받고 있다라고 오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징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징벌과 징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징벌로 보느냐, 징계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누구도 징벌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 징벌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났다고 해도 우리가 마치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크게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징벌을 우리 삶에서는 걷어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정화되고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 이것도 세상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징벌로 보였지만, 그러나 아니다.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이기 때문에 이 징계는 조금 전에 봤던 대로 다른 세 가지처럼 육체적인 이제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지 되겠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육체적인 고통, 우리 육체에 겪는 어려움들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무참히 상하셨기 때문에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찢기고 뜯기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 대신에 뭘 받으셨다고요?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뭘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살점이 뜯겨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맥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찔릴 것이 없습니다. 그가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상할 것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그가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받지를 않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징계를 받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자녀는 징계를 받는다. 그리고 자녀라면 그 징계를 기쁘게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징계는 영어로 하면 트레이닝 또는 디스플린 이 말이거든요. 훈련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면 다 훈련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저도 늘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 똑같은 단어가 오늘 여기 5절에 사용되면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게는 상당히 되게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한다. 그 당연히 하는 건 아니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마다 자녀라면 징계를 받고 자녀가 아니면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맞지 않냐, 훈련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깊이.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고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할 때 너무 고되게 훈련시키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향해 매를 드는 거야. 네가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우리는 징계라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일 줄 모르지만 전혀 훈련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래, 내가 누군가를 징계한다, 훈련한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또 마땅하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도 이 목회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게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자 훈련을 싫어했는데 그게 왜 싫어했는지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훈련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위험합니다. 진짜 부모가 자식을 훈련한다고 할 때에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조차 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죠. 평화를 이루어야죠. 혹시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우신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 때문이라도 우리의 그 어떤 허물 때문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리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징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삶의 자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낯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제 이 죄와 허물, 이 부족함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게 우리는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양심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교만이고 가장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장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징벌을 받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징계를 받아야지 돼. 저 사람은 징벌을 받아야지만 돼. 그렇게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놓고 볼 때 전혀 십자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물러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길 때 징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훈련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좀 고생 좀 해야 돼. 그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야. 저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 누구도 너는 징계를 좀 받아야지 돼. 훈련을 받아야지 돼.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또 임의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감히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노래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모질게, 더 심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덮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또 그렇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